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말까지 섬기던 교회에서 만 6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허락된 안식년 기간 동안에 여러 교회를 탐방하며 순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들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저에게 큰 배움이고 기쁨의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교회를 정할 때 가장 오래된 교회들부터 이렇게 돌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갔던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교회로 기네스북에 기록이 올라 있는 세문안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세문안교회와 쌍벽을 이루는 또 감리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정동제일교회를 방문했고 또 기장축 교회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알려진 고 교회 전통의 예전으로 유명한 경동교회도 방문을 했고 또 처음 제가 접해봤는데 성결교회에서 가장 모교회로 알려진 중앙교회 동대문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도 방문을 했고 또 이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통합적 교단의 가장 큰 교회의 세습 문제에 대해서 과감히 강단에서 비판을 해서 한국 교계에 또 신선한 울림을 주었던 연동교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방문한 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알려진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오늘 7번째 제가 이렇게 방문하게 된 교회가 오늘 물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지만 우리 뉴라이프 교회입니다. 교회를 방문하면서 보니까 제가 방문자인 것을 아는 교회는 두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전도사님들이 저를 알아보고 새로 오셨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안식년이라서 순례하는 목사로서 예배 탐방 중이다 그랬더니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시고 교회 역사도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러 뿌리가 되는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일 제가 뉴라이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에게 뉴라이프 교회를 어떻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뉴라이프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뉴라이프 교회가 지금 새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것을 위해서 온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지난주에 뵀을 때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로운 교육자를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주의 말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오늘 말씀은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교회다 해서 내게 익숙한 예배 방식, 사람들, 문화, 이런 공간, 내가 소속돼 있고 내가 누리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라는 생각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뉴라이프 교회가 2003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거쳐가셨고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시게 됐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뉴라이프 교회가 우리 교회다 자부심과 사랑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뉴 라이프 교회는 우리 교회, 내 교회이기 이전에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갈등과 반목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과 충정이 넘친 나머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주장했는데 그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고정관념에 매여서 우리 교회만의 전통과 관습, 그것들을 잘 만들어두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지를 남겨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함께 온 사람들끼리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집착이 되고 고집이 되어서 혹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답답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뉴라이프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이 교회에 대해서 주권을 주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워 가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사에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지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역사의 유적으로나 기록으로만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보면 다 폐허만 남아있는 것,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 한국교회가 2년 동안 한국교회 5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지금 문을 닫거나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 또 우리 뉴라이프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충분히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죠.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도적이고 가시적인 교회와 영적이고 불가시적인 교회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교회는, 지역 교회는 약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죠. 원래 기독교회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지중해 주변에 로마를 비롯해서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이렇게 5개 고대 교회가 중심이 되었는데 그 교회, 로마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동방 종교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6세기 이후로 7세기 이후로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지중해 주변에 이 전통적인 동방 종교의 교회들이 이슬람 세력에 다 거의 다 많이 이 영역을 빼앗기게 되고 교회가 너무나 약해지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서유럽에 게르만족들이 복음화되면서 거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세 로마 교회가 1000년간 이어지다가 후기 중세의 교회가 다시 타락하고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를 새롭게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의 새로운 활력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 개신교회도 여러 교파들이 있지만 특히 성공회 같은 경우에 이제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정통주의의 덫에 걸려가지고 그 활력을 잃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영국에 웨슬리 그리고 휘필드의 부흥운동을 일으키셔서 결국은 감리교단이라는 교회를 또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 19세기에는 하나님이 성결 운동을 일으키셔서 성결 교단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20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성령 운동, 오순절 성령 운동이 시작돼서 오순절 교단이, 오순절 교회 이영원 목사님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장로교회는 날로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오순절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장로교회의 숫자보다 오순절 교회가 훨씬 숫자가 많다,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데, 지금은 어떤 점에서 보면 교회가 흥망성쇠를 여러 지역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은 교회의 서진을, 기독교의 서진을 이야기합니다. 서유럽이 세속화되고 근대에 들어서 점점 기독교가 약해지니까 선교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신대륙에 전해지고 복음이 제3세계에 전해져서 우리는 기독교를 서구의 종교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기독교는 서구의 종교가 아닙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제3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남반구에 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교파는 쇠하고 개별 교회는 사라질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는,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지금도 주님이 세우시고 흥황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이 중국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선교단을 다 내쫓고, 특히 1966년부터 한 10년간 문화혁명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 문을 다 닫고 지도자들을 다 잡아 가두어서 몇십 년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이런 중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던 서구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중국에 3천만 명, 다시 3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들이 다 흩어지고 신앙을 잃겠구나, 중국 교회는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표방해서 교회 활동을 다시 허락해 주게 되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중국 교회 300만 명이던 중국 교회가, 교회도 문을 다 닫고 예배당도 닫고 지도자들도 없어졌는데 6천만 명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성령께서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적 토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중국 인구 가운데 13%, 1억 8천만 명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 서구에도 물론 미국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11년, 10년 10개월 있었는데 그 동안에 PCUS 교단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숫자가. 지금은 통합주 교단보다 숫자가 더 작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서 성령의 역사는 마치 큰 강의 도도한 흐름처럼, 거대한 바다의 조르처럼 교회를 끊임없이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십니다. 주께서는 쇠락과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교회는 주께서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둘째로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 아무 곳에나 세우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고 하셨습니까?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의 취향이나 인간관계나 아니면 사회적 신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이는 집단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고백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깨달음을 주셨구나. 네가 참 복되다. 잘 되었다라고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잘하는 것 이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 내 반석 위에 주님이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반석을 해석할 때 베드로의 인격으로 해석을 해서 베드로와 베드로의 후계자들인 로마 교황이 교회의 수익권을 가진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가 어디 있냐 하면 사도적 계승을 이어간 주교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개신교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죠. 동방정교회나 개신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반석이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해석학적인 근거가 있죠.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페트로스, 남성 명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반석이라고 말할 때 반석은 페트라,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죠. 그리고 베드로의 나중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단락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참 실망스럽고 도저히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실 만한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보도 듣도 못한 이야기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렸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반응이 뭐였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 엄청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바로 좀 전에 예수님의 축하를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인간 베드로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주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이렇게 연약한 어리석은 인간을 통해서도 믿음의 고백이 나게 하시고 이후에 오고 오는 시대에 세워질 교회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나의 교회를 거기에 세우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뉴라이프 교회는 지금 새로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신학적으로 원칙적으로 어떤 교육자가 오는 것,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누가 오더라도 주님께서 뉴라이프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와도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이 마른 장작처럼 냉랭하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 오더라도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믿음을 드리며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한다면 주님이 뉴라이프 교회 가운데 내 교회를 새 생명을 가진 교회를 세울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다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보이시며 그들 속에는 메시아가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들의 상상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것, 그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시면서 베드로의 기대가 틀렸음을 명확하게 해주십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고난받는 주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인간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 마시아흐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란 뜻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특별히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과 선지자가 왕은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더 이상 존재하는 직분이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배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보혈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결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복에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빛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이십니까?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지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진리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십니까? 비록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 고백의 의미를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인 저조차도 제가 설교하는 만큼대로 다 살지 못하고 아직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뉴라이프 교회에 와서 장로님들을 뵀었는데요. 그 이후로 뉴라이프 교회가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뉴라이프 교회 상황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왜 이런 교회가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제 스스로 느끼기에 참 제가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대로 선택하며 살기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스스로 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는 끊임없이 많이 넘어지고 흔들렸죠.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했는데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신 것처럼 실제로 베드로는 성령 강림절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 불을 당긴 사람으로서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순종이 아직 온전치 못하더라도 주님께 기회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설교 예화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베드로가 천국의 문지기가 되어서 천국에 오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골라서 입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에서 베드로의 수익권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죠. 주님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메고 푸는 일을 통해서 하늘이 땅과 연결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복음서 두 군데에서 이 말씀과 연관되는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은 교회의 권징의 절차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땅에서 구한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고 상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기도,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생각 없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믿으십니까? 절반은 믿으시고 절반은 안 믿으시는군요.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부모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은 60억의 빚을 빨리 갚았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60억의 빚을 갚으시려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60억 빚에 대한 그것은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을 통해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일이 되려면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일하시는 거 꼭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그리고 안 되면 교회 문 닫아야죠. 하나님 일하시지 않았으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이 없어지고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 기도 생활이 다 무너져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의 습관들이 망가져 있으면 믿음도 사라지고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주일 저녁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숨이란 말, 루아흐란 말, 푸뉴마란 말은 성경에서 숨, 바람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성령으로도 번역이 되죠. 이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던 주의 자녀들 120문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는 상징적인 모습이고 예표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치 정치인 대통령이 사명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6군데 교회를 돌아봤는데요, 6군데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순복음 교회만이 정말 뜨거운 열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거룩하고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었는데 역시 기도하는 교회가 다르구나. 우리 뉴라이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복음교회 못지않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그것이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성결교회든 상관없이 기도하고 뜨겁게 성령 충만한 교회만이 살아있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주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비로소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이,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그의 몸의 지체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납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은혜와 생명을 만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늘길을 내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New Life,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입니다. 이러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의 핵심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의 삶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죄 사함의 은총이, 화해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전에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셨고 친히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잠잠히 주를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순간순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뉴라이프 교회가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입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번쩍 드세요. 내 손이 하나님께 가까이 닿을 것처럼 생각해 번쩍 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서는 것, 뉴라이프 교회가 서는 것은 내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주님, 나를 교회로 세우시려고 뉴라이프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잠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원시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집 부리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주님이 주님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근심했습니까? 주님 행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올려드리고 간구해야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연명한 근심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했던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주님이 선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날마다 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의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충만히 채우셔서 하나님 초대교회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의 문도들이 담대하여서 복음을 전하였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났던 일들이 오늘 이 땅에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음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로 하나님 유라이프 교회를 세워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는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교회를 친히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도구로 마지막 때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 같은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 앞에 결단하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합심하여서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도 넘치도록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유라이프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